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하나하나 그 말씀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마음에 그래도 또 듣고 또 들어서 잘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오늘 6절에는 여기에 속량이란 말을 구속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제가 했습니다. 속량 그러면 조금 그 의미가 이렇게 제한되고, 구속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이란 말로 바꾸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이 복된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조한 부분이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래서 엔호라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구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에코멘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셨느냐, 그것이 이제 구속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에 있는 대로 피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받은 구속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신 이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단어나 사용된 단어나 그 성경의 구절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게 혹은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가 이 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곧 죄 사함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돼서 마치 구속을 설명하는 것이 죄 사함, 구속이 뭐냐? 죄 사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다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속은 죄 사함으로 시작은 되긴 하지만 굉장히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내용이 훨씬 구속이란 단어가 훨씬 더 내용이 풍성하다. 물론 죄 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를 살펴보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죄 사함보다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근데 여기에 속량도 옛날 번역에는 구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완성이죠. 그거를 여기서는 구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만이 아니고 물론 죄 사함으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까지도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완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구속이란 말을 썼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몸의 구속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단순히 죄 사함만은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거기는 구속을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네, 우리 번역 개역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써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개정 성경이죠. 보는 것은. 그래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죠. 그 말은 사실은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구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함이란 의미는 구원이라는 단어도 내포하고 있다. 구원은 넓은 의미죠. 그렇게 해서 단순히 죄 사함뿐만 아니라 물론 구원도 죄 사함으로 시작이 되지만 전체 구원을 포함하는 단어에 쓸 때도 구속이라는 말을 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속은 단순히 죄 사함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하. 여기 심판은 이제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너희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것을 구속이란 말로 썼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에게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이제 복음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해방과 의의 종. 지난주에 말씀 강조한 내용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의의 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죄와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망,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 상태, 그런 데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표현할 때, 해방했다고 표현할 때를 구속이란 말을 쓴다 그 말이죠. 이렇게 구속이란 말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일단은 어떤 것이든지 출발은 뭐로부터 하냐면 죄 사함부터 합니다. 죄 사함부터 해방을 시키든, 죄 사함부터 성화를 시키든, 죄 사함부터 구원을 시키든 모든 출발은 죄 사함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즉 죄를 사해 주실 때에 오늘 구속이란 말과 관련해서의 죄 사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어디에 있는 죄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 믿기 전에 있는 죄, 하나님을 모를 때 가졌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속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단번이지만 영원한 가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본문을 좀 보시면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성경 본문을 좀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건 거룩하게 되어지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사함을 얻고 구별시켰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시켰다, 그를 단번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단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 되어진 일이지만은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건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이죠. 구약의 제사장이죠. 그러나 이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 언제나 구약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이 구약의 제사는 죄를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죄를 덮어주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구약입니다. 그러나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 이후로 지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에는 단순히 우리 하나의 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그 어깨에 지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53장 6절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이란 말이에요.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율법이 말한 모든 저주를 다 지되 모든 하나님 백성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못 찔리고 그냥 뭐 이렇게 머리에 상처나고 그래서 아픈 정도가 아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가 쏟아진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에 넘겨두었던 과거의 재물을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모든 구약의 성도들, 그 죄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시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부활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 그 다음에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제 구별시킨 하나님 택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완전하다. 불완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속을 얻었을 때 그 얻은 구속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한 거예요. 왜?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다, 이런 엄청난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완전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속죄함을 얻고 완전함을 얻은 다음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 자녀가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죄를 졌을 때 구속이 취소됐습니까? 구속이 취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단번에 드린 제사는 영원한 완전이에요.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된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졌다 그래서 죄를 졌으니까 이제는 또 지옥에 갈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한 것을 취소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결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 또 지옥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언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죄를 지었을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걱정시켜 드렸구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야지 또다시 정죄함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한 것이지 일시적인 온전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보고 온전케 했다면 영원이라는 말을 못 써요. 그런데 영원히 온전한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를 입혀주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조한 것 그 안에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받은 게 아니고 그때가 아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듭나서.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요. 먹고 마시죠. 그게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은 로마서 6장 56절에 내 안에 있다. 나도 그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는 거듭날 때 되지만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있는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 거듭남, 회개, 믿음.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요. 여러분이 아마 중생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암송을 해두면 좋겠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거는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이 아마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 그랬더니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시 다 불러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또다시 계속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 짓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장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배웠어요. 그거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는 새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죄 짓자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거 그럴 수가 없어. 왜?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왜? 성령 거룩한 영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즐겁게 지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죄 짓게 그냥 두질 않아.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찔러서라도 나중에 패서라도 나중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깨닫게 하지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결국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구속을 한 이 구속이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구속받은 백성이 죄를 졌을 때 다시 정죄함이 있느냐? 결코 로마서 8장 1절이 그거예요. 결코 없다. 그럼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성령을 거역하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 자체를. 그래서 신앙인이 죄를 지었을 때 난 나쁜 죄 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대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다시 정죄하로 내려가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야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 말했나 모르겠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모른 채 했죠. 완전 범죄하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딱 왕위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속에는 그 마음에는 이게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심령이 됐어.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죠. 그죠? 나단을 보내가지고 나단에게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 비유가 뭐예요? 어느 집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웃 부잣집엔 양도 많고 막 돈이 많은데 친구가 왔어. 그랬더니 세상에 옆집에 가난한 사람 힘없다고 가서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같이 생각하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친구를 대접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단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놈이 내 왕국에 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거다. 당신이 죽을 놈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곧바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거예요. 정죄가 정죄 아니에요. 너는 그 죄 졌기 때문에 지옥 가.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정죄는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라. 그게 바로 날마다 성도들이 해야 하는 자복이죠. 자백. 그건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전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요. 그냥 석지하기 전에 죄를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아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다 그런 거야. 나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그래 다 용서해 준다. 그러고 용서해 주었으면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공의가 문제죠. 그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거예요. 왜? 죄인을 그냥 용서해 줬으니까 불법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성상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아줄 수가 없어요. 벌 받을 것을 그냥 대충 보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하나님이 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냥 아주 넓은 마음으로 그냥 쉽게 그래 너 죄 그래 이제 다시 하지 마 죄 이렇게 용서해 줄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공의를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선택받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너 죄 졌으니까 그냥 망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인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 쉬워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여기 앉아서 괜히 우리 삼위일체끼리 그냥 그러지 말고 저기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좀 좋은 세상 보고 구경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좋은 일 하다 와라. 그리고 잘 가르치고 와라. 그렇게 보낸 거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는 1차적으로 하늘에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 상처가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삼위일체. 사실은 이 땅에 모든 것들 다 없어도 하나님은 부족하질 않아. 삼위일체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교제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된 자리에 있던 아들을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무슨 가서 칭송을 받는 무슨 황제의 아들로 보낸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아들로 보낸 게 아니에요. 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루 일해야 사는 그런 가난한 집에 아들로 보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아들이 웬만큼 돈 있으면 애 날 때 되면 그래도 날 수 있는 방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그런 방도 준비할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 그런 집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은 엄청난 신비예요. 자, 그게 하나님께는 좋아서 아주 그냥 기분 좋게 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아픔과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미 아들을 보낼 때부터 죽을 것을 바라보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야. 자기 나라에 갔는데 대우도 못 받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나중에는 자기 백성을 자기가 지은 백성이고 자기가 만든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분이 왔는데도 무시하고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아셨어요. 고난받을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런 거를 다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손으로 자기가 택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옮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옮겼어요. 내가 옮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준 거 아닙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죄를 옮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당하는 그 죄의 무게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가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시며 지난번에 아브라함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아파하시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한 저주를 아버지가 친히 아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 자기 자식을 잘못했다고 고치려고 매를 댈 때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좋아서 매대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아파서 때리는 거야. 아파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거와 비교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런 아픔을 느끼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철저하게 이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고통을 아들에게 쏟으신 거죠.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내가 용서받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충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과 아픔을 통해서 나를 속죄함을 얻게 했는지를 알면은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구속함을 얻은 백성의 감사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대충 그냥 야 하나님 나 용서해줬어라. 아이고 참 용서받았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의 피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왜? 지난번에 이 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피는 구약의 모든 제물의 요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그 아담이 피를 흘릴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몇천 년이 됐겠어요. 그걸 이미 아셨어요. 그렇게 하고 다 앞에 것은 다 넘어가시고 그들의 죄를 한꺼번에 몰아서 구약과 신약의 영원토록 그 죄를 정죄받을 죄를 아들에게 옮기시고 친히 벌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인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큰 사랑이, 날마다 그 큰 사랑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볼 때마다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는 그 느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최고조로 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속죄, 죄를 없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라는 이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희생과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 물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꺼이 자원해서 오셨어요. 나 가기 싫은데요 그러고 오지 않고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고통의 길을 갔지만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난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아픔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감격하고 찬송하고 찬양해야 할 말씀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죄가 사실은 값없이 주었다는 말이, 그냥 공짜로 그냥 받았다는 말이,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한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그냥 정말 감격스럽게 불러야 되는, 내가 용서함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는 말.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오늘 아까 부른 찬송에 속죄함 받은 우리들이,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제목이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의 죄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책을 보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야말로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지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속죄함을 얻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속죄함 얻은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범죄하고 성령께 대적해서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그 죄를 용서함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피가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신앙인이 짓는 죄도, 범하는 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9장을 한 번 더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10장 아까 좀 봤고요. 9장 자 20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런데
구약의 이 피는 23절에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소로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대언자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자, 1장 9절에는 이제 죄를 자복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앞에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뭐예요? 정죄, 심판자인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앞에 서는 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변호를 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거기 있다가 아버지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속받기 전이나 구속받은 후나 동일하게 죄 용서는 아들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피가 뿌려져요. 제단에 피 뿌려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안 돼요. 피 없이는 제사가 안 돼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늘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 높이 앉아서 늘 자기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를 변호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예배 드릴 때도 히브리서 10장 19절도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형제들아, 하나님 자녀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누가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게 피가 있어야 돼. 그 피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보배로운 피를. 그러므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이거 하늘 성소예요.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피를 힘입어 나와야 돼요. 왜? 지난 주간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래서 피를 보고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피 없이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도할 때 피 없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피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보배로운 피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 피를 봐야지, 죄를 깨달았을 때 나를 보면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나를 보면. 그러다가 어쩌다가 막 그냥 부흥회 때 아니면 집회 때 막 어린아이들 또 집회할 때 막 죄인이라 그러면 막 남이 옆에서 우니까 나도 울고 막 그러다가 콧물 눈물 흘리다가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느냐를 보는 거지 나를 보는 게 아니 나를. 용서의 근거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라고 말이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충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을 때는 내가 예배할 때 예수님 피를 힘입어야지. 그러다가도 그냥 몇 번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면 그냥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너무 익숙해져.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 담력과 관련된 것은 양심과 관련된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보면 담력이 생겨.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참 보배로운 피다, 십자가에 흘린 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보배로운 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속죄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우리가 정죄를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말도록,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정죄와 정반대 개념은 뭐냐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 그거 못 받아들이고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그냥 죄인이 아니야, 지옥 갈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는 그러니까 이 죄책,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죄책이란 말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내린 거를 죄책이라 그래요. 그 죄책이 없어지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선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피를 보고, 하나님도 피 보고 여러분도 피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죄를 내가 나를 용납해야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용서가 내가 아니에요. 주체가 하나님이 용서의 주체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시편 130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3절의 고백을 해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면 누가 서리이까? 자기 설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켜보신다면 누가 섭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4절,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이죠. 그러나 사유는 뭐예요? 용서지요? 죄 용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준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의 주체이시고 용서해 주시면 그게 용서가 된 거고, 하나님은 용서할 때 아들의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13장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 발을 씻기는 거는 속죄입니까? 일반 죄에 대한 용서입니까? 아니, 발 씻는 그 다음에 목욕하는 건 뭡니까? 속죄입니까? 일반 용서입니까? 네, 속죄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스승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게 씻기는 걸 거절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절대로 내 발을 내가 못 씻긴다고 얘기해? 그게 이제 13장 8절인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은 날마다 삶 속의 교제예요. 교제.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 목욕시켜 달라는 거죠.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10절에 13절에 너는 이미 목욕했다.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목욕이 뭐와 관련해요? 속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그 죄를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날마다 발 씻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돼요. 교제가 문제가 돼요.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은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목욕 못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런 속죄함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속죄함 못 받고도 교회에 나와서 전도도 하고 둘씩 파송할 때 갔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어느 때는 감동도 받고 감화도 받고, 근데도 속죄가 없어 그 사람한테는. 목욕을 못한 사람이요. 그럼 속죄는 언제 속죄함 얻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거듭날 때 속죄함이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본다면, 이제 우리는 속죄함을 얻은 우리는 또 속죄함을 얻으려고 목욕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넌 목욕했어. 또 뭘 속죄함을 얻는다고 와서 목욕해 달라 그러냐? 아니다.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손발도 씻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나하고는 상관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그렇게 알고 죄인임을 그렇게 깨닫는 유일한 가장 확실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거기서 행하신 모든 일 속에 우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무슨 죄가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얼른 사랑과 관련한 죄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 곳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으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에 가장 우리에게 선명하게 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밝히 드러나 있어요. 나를 사랑한.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근데 하나님 사랑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게 큰 심각한 문제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죠. 사랑해야지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지요. 근데 형제들을 사랑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죄지. 그러니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비춰질 때 내가 그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을 하면은 그 계명을 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 지키는 사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제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구원받은 속죄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그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이제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성령.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우리의 인성을,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편에서는 아버지께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물론 이미 계시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놀라운 진리를 이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 하지요. 그걸 이제 우리 성화라고 그러죠.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귀한 약속이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 솟아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마셔야 돼. 자,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 물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마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마시는 방법이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에 마시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생겨요. 5장입니다. 5장 8장 5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해. 생각이. 그래서 성령이 주신, 역사하시는 이 물을 마시는 방법은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우리의 문제를 볼 때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란 말은 죄 짓는다고 말이고,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할 때 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 영적으로. 네?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해야 평안이 와요?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지키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죠. 그러니까 하루를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오늘 직장 가야 되는데, 가서 또 저런 사람을 또 내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평안, 육신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뭘 대하든지 항상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일이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날마다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해라. 아들을 생각할 때도 귀찮아. 그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인데 너무너무 감사해라.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성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루게 되면 조금 더 근데 오늘 그래서 다음에 볼 때에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책을 제가 그저께 가서 구입을 했는데 요걸 보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한 것 같아도 그래도 칭의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성화를 균형 있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읽을 책을 요걸 여러분들에게 선택으로 요거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정진우 집사님이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전 늘 옆에 두고 이거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우 집사님 가정에 하나, 또 우리 허예선 가정에 하나, 또 허은선 가정에 하나. 자, 그건 너무 제가 자주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또 보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간다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 생각대로 하는데 육신대로 살아가는데 그럼 로마서 7장에 머무르는 거예요. 죄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는데 항상 나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안 되지. 항상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은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단번에 보배로운 피로 완전해졌다는 게 이 오늘 주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요거는 요 책을 구입을 하셔서 논아주시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큰 구속의 은총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죄의 사함의 확신과 구속함을 얻었음의 확신과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